로마서 9장 19절에서 33절까지 토기장의 비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토기장의 비유, 특별하게 제가 이 말씀을 좀 정했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세 가지 비유예요. 첫 번째, 예레미야서 나오는 토기장의 비유. 두 번째는 호사에서 나오는 내 백성 아닌 자의 비유. 세 번째는 이사야에서 나오는 남은 자와 시라는 그런 비유를 지금 쭉 하면서 핵심은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대로 하신다. 지금 이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불공평한 게 아니냐. 어떤 사람은 구원받게 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어떤 사람 죽이시고, 어떤 사람은 살리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내팽개치고, 이거 마음대로 이게 하나님 마음대로 이게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렇게 따진다면, 오늘 성경은 그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네 생각이고, 구원받은 자의 입장,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총에 감사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 근데 내가 구원받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그럼 그 사람이 불공평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냐?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불공평하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확신하고 믿으면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고, 나를 양자로 삼으셨다. 엄청히 큰 은혜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이 오늘요. 세상에는 그래 선택된 자가 있고 버림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맞다는 얘기요. 근데 뒤집어 생각한다면 네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중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그 책이 있는데 해남자라고 그런 책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런 얘기 있어요. 운명을 잘 알고 있는 자는 쓸데없이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운명을 아는 자는 하늘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를 잘 아는 자는 남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는다. 이게 운명을 잘 아는 자, 자기를 잘 아는 자, 불평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 자신이 이렇게 부족한데, 내 자신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 사랑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았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며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토기장이와 그릇 비유를 하면서 사실 예레미야서 18장에 쭉 나오거든요.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4절이 그 얘기가 나와요.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로 집으로 내려가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거였거든요. 이게 얘기하면 그래요. 농로라는 것은 요즘 잘 쓰지 않는 얘기인데요. 요즘 물레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레. 막 도자기 돌리면 돌리잖아요. 그 물레를 농로라고 얘기한대요. 진흙을 막 폭에 이겨가지고 그 물레에다가 진흙을 딱 놓고 막 물레를 돌면서 그릇을 만들 거 아니에요? 잘못하다가 이제 그릇이 자꾸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부실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릇이 진흙이 아니죠 했더니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고 토기장이가 오늘은 이 그릇을 만들겠다 해서 그 그릇을 만들고, 오늘은 이 그릇을 또 만들겠다 이렇게 찌르고, 토기장이 마음대로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게 바로 내 주권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이 마음대로 하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릇인데,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그릇을 만드는데 왜 네가 옆에서 반문하느냐?
왜 네가 옆에서 그렇게 따지고 들었냐? 이것이 공평시 못하다 공평하다 왜 따지고 들었냐? 그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토기장이 마음대로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거꾸로. 하나님 나를 만들려면 참 기가 막히게. 요즘 뭐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얼굴도 잘생기고 뭐 공부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돈도 많고 뭐 완전히 100% 끝내주게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외모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모든 게 형편없고. 이렇게 불평하고 우리가 산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내가 이 모양 이 꼴인 거, 차라리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토기장이니까. 거기서부터 인생을 꾸려나가고 거기서부터 인생을 시작하고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늘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거부터가 문제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거에 또 반문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계속해서. 야, 사람이 질그릇이냐? 사람이 질그릇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질그릇이래요. 요새 질그릇은 어떤 그릇인 줄 알아요? 요즘처럼 본차이나 그릇들 너무 좋잖아요. 요즘 뭐 여러 가지 재질도 많고 진짜 그릇은 이쁘게 많이 나오고 번쩍번쩍하고 진짜 끝내주잖아요. 근데 옛날 그릇은 여러분 구석기 시대에 봤잖아. 빗살무늬 토기 같은 거. 옛날 그 시대예요. 이게. 막 구워낸 거예요. 그냥 흙 퍼다가 이겨가지고 막 구워서 하가 잘못하면 이 팡팡 나가고 놓치면 팍 쌀나게 깨지고 볼품 없고 약간 모양도 찌그러지고 형편없어요. 인간이 그래요 원래.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는 거야. 그걸 또 사랑하고 그런 존재야. 아무리 그릇이 잘 만들어서 그릇은 그릇이요. 의미 없어요. 세상에서 돈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잘났고 똑똑하 보여도 그 사람도 그 사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돈이 뭐 수천억 원, 수조 원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영생해? 안 아파요? 스트레스 안 받아요? 행복해? 무조건?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세상에서 막 잘 나간다고 막 인기 좋다고 진짜 막 떵떵거린다고 막 능력 있다고 그 사람 아무 고민 없어요? 문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충 지금 살아왔잖아. 사람 사는 거 비슷해요. 그러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의미 없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창세기에도 나오잖아요. 인간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이겨갖고 그 코에 생기를 불었으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흙덩이로 만들어. 정확히 얘기해서 뭐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흙이 아니에요. 더스트로 나오잖아요. 먼지로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먼지 같은 인간이에요 이게. 먼지를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이겨가지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뭐 자유의지라고 얘기하고. 사실은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창조했고 흙으로 창조했고 참 어떻게 보면 극과 극으로 창조됐죠. 근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봤지만요 사실 우리 여러분들 스스로 질그리해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살아가요? 아니잖아요. 다들 자기 잘났다고 대단한 그릇으로 생각하지. 근데요 실제적으로 성경을 정확히 알고 내가 나의 존재가 뭔지 아는 그 사람은요 불평하지 않아요. 이런 질그릇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안 깨지고. 물론 살면서 이도 빠지고 여러 가지 뭐 볼품이 없어졌지만은 그래도 이렇게까지 버티며 살았던 게 그게 은혜 아니냐고요. 그거 맞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또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물레 이제 저기 토기장에 비유를 하면서 토기장이가 어떤 것은 막 잘못 나갔다 팍팍 깨트려 버리잖아. 어떤 것은 막 이상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마치 사람을 진흙 취급하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빚었다가 부졌다가 할 수 있느냐? 그거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볼 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볼품없는 것인데 그래도 이렇게 빚어놓으니 얼마나 감사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홍수 때 전 인류가 망했잖아요. 그때 딱 8명만 남았어요. 어떤 사람 불평해요. 사람 다 죽이고 왜 8명 살렸냐.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또 출애굽한 백성들이 60만 명이라 하죠. 장정만 남자들 20살 이상만 20살 이상 남자들만 60만 명이에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20세 이상 다 죽었잖아요. 20세 이하만 딱 들어갔잖아. 갈렙과 여호수아만 딱 말고. 이게 물론 이게 토기장이랑 같은 거예요. 이게 진흙을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으면 부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만드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살아남은 노아 가족 8명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은혜예요. 20세 이하의 그 아이로 태어났던 애들, 아무것도 모르는 광야에서 태어났던 애들, 그런 애들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 얼마나 큰 은혜요. 그 사람들은 불평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노아의 8가지, 그게 바로 그 기독교인들이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왜 부셨느냐, 왜 뽀겠느냐, 왜 깼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건 비밀에 붙이고 그냥 하나님 생각이요.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고, 다만 내가 그런 나 진짜 질그릇 중에서 내가 지금 살아남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 이게 우리한테 너무나 소중한 귀한 신앙의 자산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을 해요? 이거 없으면 왜 하나님 우리가 왜 믿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건 잘못한 거죠. 그건 교회를 왜 다녀 도대체? 그래서 성경은 딱 얘기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의 감사. 이런 사람들이 상 주시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키신다는 거죠. 저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좀 깨닫는 게 좀 있는데, 그전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사도행전 읽으면서 늘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 이야기가 막 엄청 나오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은 예수님 얘기가 아니라 뭐야? 사도들 얘기만 잔뜩 나오잖아요. 또 사도들의 기적과 이적 얘기 다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앉은 병이 성전에서 고치는 거 팍팍 나오고, 첫 번째 저는 성경 읽을 때 그때 엄청나게 큰 감동을 받았어요. 베드로, 요한은 사람이잖아. 복음서는 예수님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했었어. 근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그 사람들이 사역을 하는 것 보고 첫 번째 나타난 이적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살려서 일으킨 그 사건을 보면서 그때 엄청나게 감동받았어요. 뭔지 모르게. 또 두 번째는 뭐냐? 그 다비라는 여자가 나와요. 근데 이 여자가 죽었어. 근데 베드로가 찾아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해요? 또 살렸다는 얘기죠. 그때도 막, 와, 대단하다. 야,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냐. 이상하게 그렇게 현장감을 느꼈다니까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여러분, 이방인 중에 공식적으로 첫 번째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누구야?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누구죠? 그게 바로 백부장 고넬료야. 로마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 쫙 나와요. 막 병 고친 사람. 그래서 아니 그 당시에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있었는데 왜 이 사람들에게 성경에 기록됐을까? 이 사람들은 뭐 특별하게 있을까? 이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무슨 뜻일까?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안 살리고?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었을 거 아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살아났단 말이에요. 딱 생각해 보니까 항상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다비다라는 여자가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살림을 받았는데 거기에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선행과 구제를 참 잘 하고 있었다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또 두 번째는 백부장 고넬료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이방인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고 구제와 경건과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이것뿐만 아니라 복음서에도 봐도 누가복음에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아기 예실 많고 그죠? 막 감사기도 하는 거 있어요. 그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여인 나오고 하나는 시몬이라는 그 사람 나오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늘 하나님의 메시아 오심을 늘 기다리면서 늘 성질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보니까요. 굳이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다면 성경을 읽으면서 굳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고 이 사람들을 특별히 택해서 성경까지 기록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평소 때 하나님을 찾았어. 내가 보니까 뭔가 남들한테 있었어. 그런 마음이 있었어. 굳이 찾는다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 모르니까. 근데 사실은요. 나를 구원한 것,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 포기한 것, 우리 눈에는 공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한 것, 하나님 나를 사랑한 것, 나도 모르는 특별한 게 있어요. 그거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 우리가 맨날 자학할 필요도 없어.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뭔가를 보셨을 것이다. 사람에게는 안 알려질지도 몰라. 조그만한 그래도 구퉁이에 뭔가 같은 인간이지만은 뭔가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것이다. 중심으로 오시는 하나님. 내가 교만하기 위해서, 내가 잘난 척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내가 보지 못한, 솔직히 내가 나를 잘 알아요? 제일 모르는 게 혹시 자기 아니에요?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자기를 되게 사랑해요.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막 발바닥 떼만도 못하고 뭐 어쩌고 자학을 많이 하죠. 사실 그건 좋지 않은 신앙이에요. 분명한 것은 다시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이해 못해요. 하나님이 이런 선택 이해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던 거 이해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그러나 믿음을 알고 보니까 나보다도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깨달았더라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0절에 이렇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니라. 자기가 살아보니까 극히 일부인데도 너무 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하나님의 지식이. 그래서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판단, 그분의 결정 아무도 이해 못한다. 나도 이해 못한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 갔을 때요. 나도 나를 이해 못할 거야. 왜 나 같은 것이 천국에 갔느냐. 왜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 내려갖고 하나님의 자녀를 여기갖고 이렇게 사랑하니까 나도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쭉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 뭐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도 아니고 뭐 누구는 어떻고 이거 하지 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 나를 사랑했다는 거,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 이것만 확실히 믿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의 가장 큰 것 같아요. 남 얘기하지 마요. 여러분들이 뭘 했든지 간에 하나님 여러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의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놓지 않는다는 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는 거. 사도 바울이 다 얘기하잖아요. 8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야 사실은. 신앙이 깊어지는 건 뭐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 더욱더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 어떤 일이 와도 이 끈 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망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결코 놓지 않고 붙들고 있다는 거. 그 사람은 살아가요.
그 사람 이겨내요.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결국 토기장에 비유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데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